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사람 팔자 참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별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을 잘 만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남편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 한 3분쯤 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불자리,
인생이 되기도 하고 200불짜리 인생이 되기도 하고 20만 불짜리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서문교에서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권찰로,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원으로,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차량봉사, 또 어떤 사람은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 서문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직분입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그 보배로운 축복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 왔다면 주님 오셔서 새 맞아 하시는 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목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시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내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고 한숨만 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귀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지 하는가?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큰 임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진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삶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열심이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 추함을 깨달은 그는 15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네. 이 사도 바울은 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 참 충성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살인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와 같은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3차례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렇게 정신없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김성민 목사님께서 옥토교회로 부임해 가시고 이제 우리 정대한 목사님께서 행정목사를 하시는데 일이 참 많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혼자서 밤늦도록 교회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감당해야 하는데 어저께 저녁에 늦게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이고 목사님 퇴근도 못 하셨네요 그랬는데요, 그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기뻐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서비스라 그럽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서비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웃는 얼굴로.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제 옆에 큰 거울이 있어서 저는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1분, 2분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울아, 거울아.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혼자 웃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면은 죽을 각오로 충성해야지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죽을 만큼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영국의 한 왕자님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산길을 헤매다가 양치는 목동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인데 내가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좀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양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들을 내버려 두고 왕자님의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자네가 받는 월급의 5배를 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줄 수 없겠는가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이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왕자님의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던지 이 왕자가 칼을 목에 들이다 대고는 야 이놈아, 네가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그랬더니 이 목동이 저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 양떼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동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왕자님의 길 안내는 할 수 없지만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 세계산을 넘어가지고 왼쪽 편으로 가면은 길이 나오고 왕궁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왕자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목동을 불러서 그 나라에
재상을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지 돼요. 세상 일 다 해놓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해놓고 남은 시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기쁨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 출신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과 일평생을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장성하여 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일평생은 형통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패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미야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약속도 축복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시인이 어느 봄날 잔디밭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잔디는 화려한 색상도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잔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 잔디처럼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서로 모아본 정성이 주님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가는 모진 목숨 주님 앉았다 가시는 흰 옷자락 더럽혀져서는 안 될 까닭이라면 주님의 뜻은 하늘이요 내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이 계절 모두 다 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분 있는 이 푸른 가습을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2에 살고 우리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문교회 집사님들 다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